혹시 여러분 초청장 이거 표지 보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예, 이분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뜻이 뭔지 아세요?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입은 메리인데 눈은 메리가 아니네요. 메롱이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예, 정말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항상 크리스마스 메리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보고 많은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 혹시 내가 틀리게 시작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616년 2월 20일, 2월 26일 그 날짜에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갈릴레오, 이 사람이 종교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이 70이 되어져서 천문대화라고 하는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천동설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시절인데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동설이란 말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지 지구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천체 과학자였던 이 갈릴레오가 평생을 연구하고 보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은 천동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레오를 붙잡아다가 재판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릴레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책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천문대화라고 하는 책은 금서에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한 350년이 지나고 나서 10여 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알아서 갈릴레오를 그때 그렇게 정죄했었다라고 그들이 회개하는 글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틀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여기 복음이라고 써놨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광채라는,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강렬한 빛이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그걸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 안에서도 또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 하이라이트 이러면, 예를 들어 역전골이 터질 때, 결승골이 터질 때, 그때 그걸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가장 또 정점을 찍는 부분 아닙니까? 바로 영광의 광채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가장 빛 중에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그 자체가 틀린 인생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모른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냥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도할 때는 내 다급할 때, 내 문제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시급한 일이 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이 일을 그러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누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서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뭔가를 행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설계하면서 가는데 복음도 전혀 관계없고 기도도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세상에서 야 이게 좋다 하더라, 이거 하면 괜찮다 하더라, 그런 걸 주워 들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택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틀린 시작입니다. 그러는 중에 사실상 우리는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그 기준은 사실은 복음 때문이요, 그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인도받는 전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다, 그냥 나는 바쁘니까 내 인생 열심히 산다, 닥치는 대로 산다, 할 일 없으면 그냥 또 늘어지고, 할 일 있으면 열심히 살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두고 사실은 이렇게 예비 캠프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불신자구나. 그럼 불신자가 무슨 뜻이지? 생각만 해봐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불신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의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의 소속은 마귀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지옥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죄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인생을 행복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존재, 그게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내 일가 친척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번 성탄절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혹시 없을까?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자신이 꿈을 꿀 때에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직업들을 선택해 나갈 때에는 237 나라 세계 선교하고 맞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의 그릇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과 본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동 규범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범위 안에 이 율법을 집어넣으면 다 포함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이 없는 성도들,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비밀을 캐내지 못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신자들이 교회 다닐 매력이 없으니까요. 후대들이 교회 다닐 매력이 없어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금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할 이유도 없고 와서 앉아가지고 이 주일 오전에 좋은 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관계가 안 일어난다는 건 응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지요. 오늘 전도사가 잠깐 멘트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9,000개 교회가 올 한 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 알았지만 숫자로 9,000개라고 딱 들으니까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매력 없는 신자가 되어져요. 응답 못 받는 신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율법을 자꾸 파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율법에 대하여 조금 많이 파괴를 시킵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근본적으로 해석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해석 자체를 누구처럼 하느냐? 바리새인처럼 해석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해석을 해서 그걸 지키고 그걸로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 나하고 천국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될까요? 혹시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천국과 내가 연관이 없는 인생을 계속 선택해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착각만 딱 깨도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당장 평안이 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수준, 실력, 내 행위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 나를 당당히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느냐? 오늘 여기 뒷절에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율법 한 구절 나올 때마다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또 들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17절 뭐 이런 데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전부 구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구전이에요. 말씀을 근거한 구전.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율법.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이게 간음이고 어디까지 안 해야 이게 간음이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이게 살인이고 이게 어디까지 해야 살인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을 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딱딱딱 아예 그냥 잘라줬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살인이야, 이렇게 하면 살인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간음이야, 이렇게 하면 간음 아니야. 이걸요 딱딱 잘라주니까 일단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고 내가 의인이구나, 이렇게 딱 정하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네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대해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혀 놓고 뭐만 안 하면 돼요? 실제로 이 사람에게 내가 위해를 가해서 살인만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라가라는 말은 골빈 놈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텅 빈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놈, 이 골빈 놈, 이렇게 저주재앙을 막 폭언을 퍼부으면서 이 사람을 말로 다 죽여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죽여놓고 그래놓고 살인만 행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그런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 다 음란한 생각들 다 품어놓고 실제 내가 행동만 저 여자를 안 건드렸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을 안 했다고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지켜놓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수준을 너희들이 넘어서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음란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는데요. 제가 알기로 렘넌트들이 자유행위를 시작하는 시즌이 보통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예수님도 간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분명히 남자아이들이 보통 사춘기 때 자유행위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언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대상을 정하죠. 그렇죠? 이미 그게 간음의 시작입니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이 수준으로 넘어서야 더 나은 의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도대체 율법이 뭔가? 오늘 율법의 이 완성과 본질, 이게 제목인데요. 그 본질 속에는 율법의 완성과 본질은 뭐라고요? 오늘 마음에 일단 단어를 딱 잡으셔야 돼요.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완성과 본질은 딱 복음이에요. 자, 그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싹 다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로 내가 어찌 알았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 어찌 알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막 살인도 해요.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요 술 먹고 운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법규를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통법규, 여러분 면허증 따가지고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기고 계속 지금까지 딱지 한 번 안 떼고 운전했더니 경찰서에서 상장 오든가요? 아니면 상금 뭐 이런 거 주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당장 벌금 날아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벌어진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죄인 관계로 서 있어요. 거기다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 금방 말씀드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상태 자체가 전부 죄입니다. 전부.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 저주재앙이 내려가는 범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 아래 그래서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룰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주 아래,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는 대가를 치르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나는 죄투성인데 이 죄를 그러면 어찌하면 해결받을꼬?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여서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초등 교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너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율법을 나름대로 그래도 잘 지키면서 너 자신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너희는 누굴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무시하란 말입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안 지키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전교차로 요즘은 도로마다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직까지 회전교차로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진입해서 돌아가고 있는 차량 우선인데, 이게 들어온 사람도 잘 모르고 진입하는 사람도 잘 몰라가지고 서로 어색해. 그래서 진입해 들어오던 차가 저쪽에서 차가 좀 세게 내려오면 겁먹고 서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오던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또 서버리죠. 그럼 이 차는 또 와서 머뭇머뭇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안에서 엉망진창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안 지키면 아마도 수십 건의 사고들이 매일매일 우리 강릉 지역에서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딱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하도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그럼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간혹 강령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별이 강자에 이 목령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별이라는 게 그 그물 있죠, 그물. 그물에 이렇게 긴 줄기, 메인 줄기들이 가닥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줄을 쳐가지고 쭉 던지면 이 메인 줄기들이, 굵은 줄기들이 쫙 퍼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가닥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가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별이에요. 그리고 이 령자는 뭐냐면 목령자, 이 별이들이 한 곳에서 묶여서 여기선가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 목, 다시 말하면 그물을 던질 때 그 마지막 끝털이 꼭지점, 그 자리가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적용해야만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시행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1조 하라 했으니 11조 하면 헌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놀렐루야. 전부 놀라셨어요 지금. 아니, 그렇단 말입니까? 내가 그럼 11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11조 한 거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11조가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 또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해서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1조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시는 11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헌금 하나, 건축헌금 하나, 여러분이 와서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가 전부 그렇게 행해질 때만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올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나만 받을 수 없어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와 알고 있는 많은 형제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이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또 잘 이상하게 해석되어진 이런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지금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 앞에 내가 이 참복음 제대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심 자체가요, 사실은 율법과 온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의인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람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어찌 틀리게 해석되어진 이 율법 앞에,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통합적 장로교단에서 자랐어요. 주일날 돈 쓰면 그걸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사람들이 진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특히 주일날에는 용돈을 못 받던 제가 헌금하라고 돈을 받아요. 야, 그 돈 정말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헌금을 하긴 다 했어요. 근데도 정말로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른이 교회에서 저 이쁘다고 이렇게 뭐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야, 근데 이걸 사 먹고 싶은데 주일날 이거 사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꾹 참느라고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도 또 사 먹고요, 혼자서 안 들키려고, 어른들한테 안 들키고 부모님한테 안 들키고 교회 어른들한테 들키면 이거 뭐라 할 거니까 안 들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숨어가지고
뭐였죠? 그 쫀득이? 야, 그거 먹고 혼자서 행복해했던,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막 짓눌렸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틀린 해석을 가지고, 심지어는 또 한국교회가 한때는 남자, 여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율법도 아니고 무슨 윤리도 아니고, 아니 왜 윤리가 이 조선시대 지금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선을 쫙 꺼놨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완전 조선시대 그런 식으로. 한때 교회 안에 또 뭐 드럼? 이거 못 들어왔습니다. 기타 치는 오빠들 다 교회 떠났어요. 기타 치는 오빠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왜요? 기타 치면 교회 안에서 사단의 도구라고. 막 한참 막 헤비메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기타 가지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 헤비메탈이 또 뭐 사단의 음악이다 이래가지고 기타 치는 사람들 사단의 도구를 교회에 갖고 들어올 수 있냐? 특히 저 드럼. 막 미친 듯이 막 머리 막 헤드뱅뱅 하면서 막 저걸 쳐대니까 그러니 저게 전부 사단의 도구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교회 와요? 큰일 납니다. 여자들이 치마 뭐 짧은 거 입고 큰일 납니다.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머리에 물들여? 그런 게 전부 죄악시되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원수 집사님 머리 물드셨는데 네? 그런 거 자체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성가대에 지금 이 가운 입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성의라고 하지만 사실 구분 짓는 거죠. 성가대원이라고. 그럼 저거 안 입으면 큰일 납니까? 저 안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안 입으면 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뭔가를 모르게요. 자꾸만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몇 걸음 이상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니까 쉬어.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땀 좀 식은 다음에 다시 걸어가면 그건 일이 아니야. 웃기죠? 참 이러니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박해가지고 너무나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흡연실이 저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당당히 가서 담배 피시라고요. 그걸 왜 못합니까? 자기 기호식품입니다. 그럼 커피도 먹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규약을 겨뤄놓으면 못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담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전도도 잘하셔요. 역사도 많고 증거도 많으십니다. 근데 담배를 즐겨 피셔요. 제가 근데 원체 복음적이다 보니까 제 앞에서만큼은 서목사하고 있으면 편하대요. 왜요? 담배를 마음껏 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씩 놀러 오셔서는 담배를 탁 피십니다. 너무 즐겁게 피셔요. 아, 목사님 맛있습니까? 너도 한 대 줄까? 아, 저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나 많이 피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담배 핀다 그러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숨어서 담배를 펴요.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목사는 율법 파괴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요, 응답의 기준이요, 축복의 기준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갱신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갱신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앞에 복음으로 갱신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 해석, 그것으로 모든 율법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혹시 우리가 자꾸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는 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작은 사람들만 생기면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교회의 그릇 자체가 너무 좁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 병든 자, 범죄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만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힘과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세상에는 뭐가 없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없어요,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설명해 줄 복음만 없어요. 그걸 말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나 자신을 갱신하시고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복음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정말로 스스로 틀린 사상에 묶여서 지금 고통받는 자들, 흑암 조조재앙 속에 묶여 있는 자들 해방시키는 일에 소금과 빛,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지난주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은 복음으로 해석된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감사하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많은 저 불신자들 또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면 끝납니다. 별것 아닌데요, 미움을 딱 가슴에 담고 있으면 말이 어때요? 눈빛이 어때요? 우리의 뇌의 주파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혓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듣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아닌 척하고 많은 말로 변명을 하죠. 아니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느낌이 왔어요. 그렇죠? 이미 느낌이 왔어요. 마상, 마음의 상처가 이미 건드려졌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갱신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랬다. 미안하다. 한 번씩 여러분, 서로에게 잘못을 구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틀린 해석을 갖고 있으면 버텨야 됩니다. 왜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죄인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복음적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 그냥 갱신하는 과정. 아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갱신의 시간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나보다 앞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들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벽하라. 이 얘기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불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뿌리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한 10년쯤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으로 갱신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또 율법입니다. 그렇죠? 안 사랑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또 이제 그거는 2번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그날까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조금만 우리가 분별해서 가면 돼요. 이게 틀린 율법, 잘못된 해석으로 나오는 것들이구나. 이거 분별하시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분별해서 생각을 바르게 시작만 하셔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의 정리예요. 결론은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부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것까지. 부부간의 사랑 조건부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다 결국은 조건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랑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시한부고 상황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유통기한이 그래서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 때는 저 위에 있는 지금 우리 하늘이 바다, 저 때는요 부모가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울고 떼써도 오케이고 뭐 병들어도 오케이고 아파도 오케이고 뭘 웃으면 더 오케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희 딸내미 서시원이가 있는데 벌써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저 때 울고 뗐으면 오케이가 될까요?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고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사단의 세력이 우글우글하고 죄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이 우글우글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통기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는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자유자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실천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을 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또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왔는데 입을 꾹 다물고 전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시거든 마음껏 찬양하세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세요. 저는 한 번씩 목이 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하다가 목이 완전히 가서 평생 찬양 못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특히 12월 달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금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에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기가 좋으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2주간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쓱 주세요. 그리고 시간 되거든 꼭 왔으면 좋겠다. 멘트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널 위해서 내가 한 달간 기도했다. 그리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아마 초청되어져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전도입니다. 먹을 거 실컷 갖다 주고 한 번도 교회 오라 소리,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면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 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웃 앞에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